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사복음서. 이 네 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책들이기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따라서 이 세 권의 책을 보면 비슷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말씀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잘 보면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어요. 없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네.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 헤롯의 횡포, 애굽의 피난 내용 등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해설도 매우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 헐라고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니 46년 동안 그 성전을 얼마나 또 공들였겠어요. 46년 동안.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헐 것이며, 그죠? 어떻게 사흘 동안 다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반문하고 예수님께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요한은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육체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공관복음서에서는 단지 하나의 기적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요한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면서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공관복음의 내용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 내용들은 주로 어디서 일어난 일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물론 갈릴리에서의 흔적도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대표적이죠. 근데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한번 궁금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주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성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면은 뭘 가장 먼저 생각을 할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적인 존재로만 생각을 합니다. 왕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릴리에서만 살고 그곳에서만 활동한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을까봐, 믿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는 높은 사람들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등등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만을 상대한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마지막에 기록된 책 중 하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미 기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책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들은 그 생생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증거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공간복음에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생존 제자인 사도 요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생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요한에게 그렇게 강권하여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그런 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본문으로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태초에 계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4가지 영물을 상징적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율법을 권위 있게 해석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 희생의 종으로 묘사되어 있기에 소로 비유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소외된 자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시는 매우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비유하는데 독수리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높은 곳을 상징하는, 그러면 새잖아요. 높은 곳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로 비유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절대자, 즉 하나님이시라는 의미. 헬라인들은 로고스의 의미를 신적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헬라의 언어와 문화,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던 당시대 사람들에게 로고스의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과 같았기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단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 즉 말씀에 대해 한번 3가지로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로고스는요,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창세 전에 계셨어요. 아까 로고스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피조물로 된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로고스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로고스라고 증거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
나사렛에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 밑에서 자라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수,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렇게만 들었을 때 예수님도 한 피조물로 여기기 쉬워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을 설명하려 하다 보면 제한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도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마태에 의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모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도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의 개념에 하나님을 가장 설명하기 쉬운 단어로서 이 로고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로고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요, 인간이 흉내낼 수도 없는, 닮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것이 없고 창조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은 단지 언어의 전달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헬라 사상에서는 말이란 사람의 내면 속에 있으면 그게 곧 사상이 되고 입으로 나오면 그게 곧 언어가 되는 것이며 그 말한 것을 움직이게 되면 그것을 곧 행동, 행위라고 여겨요. 그 헬라 사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어이고 창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말로 흘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끝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의 개념과 말의 개념을 함께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여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로고스인 말씀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로고스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앞으로 펼쳐나가실 사역에 대해 증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지만 놀랍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 세계의 피조물은 유한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한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타락해져 갑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썩어지고 타락함으로 진정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기에 생명이 결여된 창조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와 비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차원의 창조를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신다고 나와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위하여 마치 어미 닭이 그 체온으로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하기 위하여 수고를 다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품으시고 온 힘을 다해 정성을 쏟아 창조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셔서 마침내 생명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보여주고 전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생명의 창조가 일어났고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로고스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고스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창세 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또 하나의 창조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또 하나의 창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생명은 피조물의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생명은 피조물의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를 오늘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시작하여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분으로 인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한 한 인물이 아닌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참된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금요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